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이게 정말 마음에 이렇게 한 말씀 드려서 마음에 어떤 감동 또 그래서 뭔가 좀 깊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있거든요.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가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오늘의 한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신앙이 되어지고 신앙 삶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아는 것들이 내용들이 결론의 내용들이 아는 것들이 이것이 나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다 알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구원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내 기능이 있어야 되고 내 직업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알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내가 사업가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혹은 경제인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간에도 얘기했고 아까 오전 오후에도 종치는 사찰 집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글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 크게 축복을 주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축복을 나타내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높은 위치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나게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예수는 왕비인데 왕비 얘기하면 또 왕비에만 초점 그 축복의 자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대비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람 나라를 살리고 아람 나라의 왕과 그 나만 장군을 살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없는 어떤 소녀가 어떤
여자애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나만 장군을 살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왕비 같은 에스더 같은 왕비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하나님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나를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나를 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겠으면 얼마나 폼났을까.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서 못 배우게 하고 말이지. 그랬으면 그렇다면 저 시집이라도 잘 가가지고 좀 좋은 놈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살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무슨 금송아지 몇 개 써 있는 부잣집에 살았던, 아니 가난했던, 지질이 팍팍해서 가난하게 살아서 못 배웠던, 하여튼 간에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신 예배에 앉게 된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야말로 세상에서 지금 뭐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게 우리는 되게 문제 삼잖아요. 그래서 뭐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뭐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 실패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 시작된 거 아닙니까? 완전한 복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하다, 무명하다를 우리는 어디에 기준 둡니까? 우리의 기준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동갑입니다. 대통령이요. 유명해요. 나는 여기에 목사입니다. 아주 무명해요. 그건 세상의 눈이고요. 세상의 눈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더 유명하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나를 박근혜가 불러야 내가 가지. 불 때가 거기 가서 앉아있겠냐, 이제. 이러잖아요. 여러분 비웃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랍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잘 안 믿죠? 옆에 있는 사람 얘기했어요. 당신은 최고로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게도 안 믿으면 뭐 그건 대개 사정이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볼수록에 정말 이게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드러난, 나타난 어떤 현상, 어떤 결과 가지고 성공이다, 축복이다, 잘했다, 못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제 낮에도 봤습니다마는 바울 사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생을 건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가는 길을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수 같은 것들은 그냥 싹싹 다 그냥 묻히려고 말이지.
좋은 사람만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여러분이 좋은 것은, 좋은 거 안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다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활발하게 잘 되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지고요. 이상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울을 그냥 붙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유대인들이 막 만나지고요.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릇들이 막기도 하고 말이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거든요. 이제 이럴 때에 성도들은 여기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 이미 함께한다니까. 이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좀 못된 인간들은 그냥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든 다 잘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한쪽만 알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 잘 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형통이다 하는 것도, 그 형통이라는 개념도 뭐냐 하면 무조건 안 막히고 문제없이 그냥 평안하고 잘 되고 사업도 팡팡 잘 되고 막 이런 것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 된다는 말, 형통한다는 말,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니까. 왜냐하면 그 삶 속에 축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 오고 그냥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고난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속지 아니하고 그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맞다라고 맞으니까 내가 몰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이 말씀, 전해진 말씀들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정말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우리의 행함을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에 믿음이 온전히 되어진 다음에
뭘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복음 깨달아진 만큼 내 수준만큼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 만큼 믿음의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어떤 날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감동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감동이 크게 돼가지고 그때 그냥 여러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헌신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죠. 그렇죠? 나의 삶 그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 말을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어른들 계셔서 더 쉽게 말할게요. 교회에 와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혹은 밖에 나가 있을 때나 밖에 삶이는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지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두가 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옆에 어떤 어린이집에 제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린이집 전도를 나갔더니 원장님이 어느 교회에 집사인데 아주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저는 시간 없어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이 학원 하기 전에는 성도들하고 때로는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목사님 나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런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나가서 꼭 전도지 돌려주고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니까. 그 현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여기에 학원회가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돈 내고 한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 대상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지금 믿음이 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삶 속에서 있잖아요. 사랑 관계 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과 관계 혹은 어떤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발견될 겁니다. 아, 내가 상당히 믿음이 세워졌구나. 예전에는 누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팍 해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누가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이걸 못 봐.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 그랬던 사람은 아멘. 아멘 하나도 안 하고 웃는 사람들은 다 거기 속한 사람들이야.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믿음인 사람은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바뀌어진다니까.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알아들을 겁니다. 내가 의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하지 않아도 같이 말로 싸우지 말아야지. 남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 해도 그거 꼬집어 얘기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은 설교 들을 때는 결심이 됐다가 이거 나가면서부터 못해요. 그거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실제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게요,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발견되신다니까. 그게 또 여러분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니까. 하고는 또 좋은 일을 있었어요. 그때 우리들이 반응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염려가 걱정이 막 그냥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이게 뭐 지나쳐가지고 뭐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뭐 세상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막 여기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이랬던 우리가 은혜를 잘 지져가면서 이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변해져요. 순간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것도, 순간 화가 났던 것도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분명하게 점점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발견되어 가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삶의 현장에 부딪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내 인생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런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발견되지 않잖아요. 안 하면 계속 푸싱한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가 능한 사람일수록 어떤 과거에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되게 똑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성공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안 무너진다니까. 자기께 안 무너져요.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도 안 무너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죠.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신랑 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곤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해주고 이 진리를 깨달아가야 될 텐데 워낙에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언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전부 나 육신을 살리면서 내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오면서 이걸 축복이다, 이걸 성공이다 하고 살아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이미 살아왔던 배경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세워진 우리의 그 배경들 기존만큼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내 생각, 사상, 기준, 나를 육신을 살려왔던 이 모든 배경들이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솔직하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이미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렇게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르는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따르라는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요. 아멘. 죽는 길이라니까. 그 죽는다니까 내 육신에 뭐 죽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려왔던 것을 하나님 죽여요. 죽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서 던지는 삶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제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고.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 살리면서 살아왔잖아. 뭘 잊고 없고 간에, 뭘 잊고 없고 간에 내 자존심 살리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서준영 집사님이 너무 훤하고 잘생겼어요. 이 동네 제일 잘생겼어요. 인물로 따지면 빠지지 않아요. 인물로 따지면, 여기 한 5손가락이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삐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자, 서준영 집사님은 이렇게, 진짜로 얼굴이 얼마나 훤해. 얼굴 훤하고 잘생겨서. 그래서 내가, 신설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뿅 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건 내가 꾸며낸 얘기야, 지금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사실이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잘생긴 인물을 갖다 놓고 말이지. 제가 말이죠. 이상하게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러고. 잘생긴 기준은 흔한 게 아닙니다. 남자는 까무잡잡하고 말이지. 장영진 집사님 저는 생겨 잘생긴 거다. 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장영진 집사님은 좋은데 또 여기는 또 시험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지간에도 하여튼 이 사회 사람 속에서 자기를 살리는 거 좋아해요. 자기를 세워주는 건 좋아해요. 특별히 남자를 그렇잖아요. 남자를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뭘 칭찬 먹고 사랑 먹고 살아?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 성도도 이딴 소리 한다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남자들 칭찬해주면 축구를 살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이런다고요. 여자들 이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 여자들은
그게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요.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다 쏘아가지고, 예, 버던 거 다 바치고 말이에요. 나중에 울고불고. 예. 그래서 김종구에 뭐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뭐 이런 거야. 그게 다. 예. 아는 사람은 알고 들는 사람은 들으면 돼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살리고 그리고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기 삶도 있잖아요. 자기를 전부 살리는 자기 배경 쌓는 삶.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출세도 해야 되고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자기 배경을 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의 돈 잘 버는 거 여러분의 출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전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게요. 자기 배경 쌓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생명길과 죽음의 길이 있잖아요. 죽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자는 이게 죽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예수 믿어야 사는 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성경 창세기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믿고 살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는데도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육신적인 배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듣기는 들어도 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고 그 말 자체를 싫어하고 어쨌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잘 살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가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축복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축복이라고요. 이 육신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것을 말씀 전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이렇게 성공한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막 도전을 받고요. 이렇게 축복받고 성공하려고. 그런 간정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갖다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다가 나를 살려고 하고 내 배경을 쌓게 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요, 뭐가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게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자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참 인간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방해하게 된다니까. 그게 배경이 되고 힘이 되니까.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대로 이렇게 나오질 않죠. 자기 자랑이나 자기 배경 가지고 힘을 쓰고 이러지 않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모르는 만큼은요, 진짜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 딱 들어버려요. 설교 듣다가 시험 딱 들어버려요. 자기가 맞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다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나 못 넘어선다고요.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어떤 결론이 자꾸 나온다고요? 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그 주님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삶의 이유를 자꾸만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결론이 나요? 이 땅에 짧은 인생이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일이, 내 기능이,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장학헌신 예배라서 이제 조금 본문을 여러분 좀 많이 익히 아는 본문이고요. 이 내용이 잘 드러내 있어서 조금 헌신 예배 이것을 소개합니다. 에스더. 여러분,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내용을 쭉 압니다.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우리 학생들은 또 내용을 자세히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 잡히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전쟁에 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다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방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온 열방들이 저 작은 나라지만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서 전쟁에 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 시대의 일입니다. 포로 시대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아수르로 왕인데 이 사람 그 역사 배경을 다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뚝 자르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에스더는, 여기 나온 에스더 왕비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왕비는 포로의 딸이에요. 즉 유대의 딸이라고요. 유대의 딸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많이 앉았는데 에스더의 오빠의 이름은 뭐예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름 뭐예요? 서준영? 모르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기 전에 모르드게 얘기해.
모르드게인데 그 포로들 중에 이 모르드게는 말하자면 포로들 중에 영적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사람이에요. 예. 아주 믿음이 좋은 영적 리더자예요. 지도자예요. 포로 중에서도. 자, 우리 어른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신앙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장학 헌신 예배니까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 밑에서 에스더가 성장했어요. 어릴 때에 부모를 다 잊어버렸어요.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여튼 가정 탓, 부모 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그거 안 해요. 예.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일찍 부모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실제로. 어릴 때 이미 고아가 되어가지고 누구 밑에서 자랐다고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자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여기 하시는 일이에요. 섭리예요. 육신적으로는 일찍 부모 잃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가정을 거쳤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 밑에서 믿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랐는데 여러분처럼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왕이냐 하면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왕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를 시켰어. 와시드 왕비죠. 그렇죠? 왕비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콧대가 높아가지고 왕의 말을 잘 듣질 않아가지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비가 너무 콧대가 높아가지고, 콧대가 무슨 높다는 거 알죠?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의 아내들이 왕비를 닮아가지고 말 잘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왕비를 폐위시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이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 왕비를 선출한다고요. 그래서 왕비 간택, 왕비 선출 대회를 열잖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이렇게 대회를 열어가지고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근데 고아야. 그 왕비가 되어버렸어요. 왕비가. 자, 그런데 왕비가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수르의 왕의 신하, 아주 간교한 신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다 꾸며가지고 왕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유다민족들, 포로된 유다민족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나를 잡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민족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궐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었다고요. 에스더 왕비가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왕비니까 뭐 신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하들 많으니까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사촌 오빠가 이 대궐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라. 그게 무슨 왜 저러는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유대민족이 하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몇 월 며칠 날 완전히 다 죽이는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 왕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에스더 왕비의 신하 중에 왕비의 이제 가까이 있는 하인 중에 하닥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촌 오빠에게 모르게 보냈다고요.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옷을 갖다 주고 보냈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에스더 왕비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왕비와 후궁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법이 뭐냐 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 왕비는 아까 읽어봤죠? 며칠 동안 부름받지 못했다고요? 그냥 들었구나. 그냥. 며칠 동안 부름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죠? 왕을 뵈러 나가면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같은 데 보면 왕이 있는데 왕비들이 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왕이 딱 집에 나가서 오늘은 어떤 후궁한테 간다 그러면 거기다 연통을 해놓고 준비해놓고 왕이 가잖아요. 이랬다고요. 지금 에스더 왕비는 한 달 동안 부름받지 못했어요. 30일 동안이나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름받지도 않은데 왕비가 나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정 이야기를 사촌오빠 모르드게한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딱한 사정이 있구나. 그게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진짜 이게 잘 못 보면은요, 이때에 다 이렇게 인간적인 정으로다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절제를 하고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한테 이렇게 전해라. 거기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 13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왕 앞에 안 나가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왕비로 하나님 축복해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가서 왕한테 나가서 말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 다 키우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물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고아 에스더를 육신적으로 잘 이쁘게 잘 키웠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잘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에스더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오늘 이 순간에 삶의 이유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자녀들이고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육신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 저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되도록 우리가 장학금 물질도 좀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저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딸 같은 딸이잖아요. 자기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어릴 때부터 키운 정말 딸 같은,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가르쳤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이 아이들 키우는 데만,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는데 여기만 신경 쓴다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 이전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 이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 주일학교를 지도해보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께 지도해오는 과정 속에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참 영적인 것, 믿음의 그거는 그것보다도 관심 없는 거 아니지만 참 육신에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는데 여기 담에 있어요.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에스더 왕비는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고아를 이 축복을 주셨구나. 왕비의 자리까지 앉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 정도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구나.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왜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까지는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이때 우리가 바르게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있잖아요. 과정을 다 거쳐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고난과 동시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던 이유를 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니까. 다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애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장학금 받아서 좀 도움됐다, 고맙다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서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성공한 자리, 그 여러분의 그 자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잘 드러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에스더를 왕비 자리까지 앉히게 된 것은 이것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하는 자리까지 갔었는데, 멸망 자리까지 다 갔었는데 반절이 났죠. 이 에스더가 통해서 유대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바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이런 육신적인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 잘 보호하고 잘 키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다 되고 믿음 없으면 그거는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뭐가 좀 안 됐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으면 이 아이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축복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냐. 딱 들으니까요. 에스더가요. 이 말을 들으니까 딱 충격받은 거예요. 생각해봤겠죠. 맞다. 천의 고아.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앉혀준 것은 바로 오늘 이 유대민족을 살리라고 이 자리에 앉혔구나 하는 것을 삶의 이유를 정확히 발견했다고요. 이런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딱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면은 자기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금식기도. 자, 1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하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내가 삶의 이유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바울서도 그랬잖아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리라. 예수도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래야 이게 사는 길이 역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왕 앞에 살랑살랑 나갔어요. 뭐 하려고? 그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려고. 이 왕이 에스더 왕비가 딱 오는 거 보니까 이야, 선녀가 따로 없네. 너무너무 예뻐서 완전 뿅. 이야,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아니, 원래 에스더는 예뻤다 그랬어요. 예쁜데, 에스더 왕비가 저렇게 예뻤어.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왜 다른 왕비들한테만 댕겼지? 이러면서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뭐 했지? 이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에스더 왕비. 너무너무 그냥 황홀해가지고, 왕비에게 자기가 가지던 지팡이 거물 있잖아요. 이거 내놔야지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웬일이냐고. 에스더 왕비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요 뒤에 얘기들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에스더 왕비가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왕비는 한마디로 에스더 왕비한테 아주 뿅 가가지고 있잖아요. 다 줘요. 나라의 반이라도 다 주겠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이거 뭐 말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그냥 반이라도 다 주겠다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나라의 반이라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았지. 오늘 여성들님들이요.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3일 금식기도 가시고 한번 살랑살랑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금식기도 하면 이 육신의 욕심 등 이런 것들이 다 빠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진짜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뻐진다고요. 너무 화장하는데 힘쓰지 말고 한 번씩 따감씩 있다가 뭐 다이어트기만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멸망 가운데 있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 정말 이게 축복이죠. 이것을 정말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뭐 행복, 불행, 이거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일생이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간에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하는 것 성실히 하고 직장은 성실히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잘 받으세요. 은혜를 잘 주고 이게 진짜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고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 세워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지 않아. 뭐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신앙은 냄비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냄비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반석의 신앙, 그리스도 반석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천히 은혜를 잘 받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일이 자꾸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민족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행복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